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음 서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서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우리 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서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오늘 비었다 지는 들불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야 영영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지금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 오늘 피었다지는 오늘 피었다지는 들불도 입히는 진흙 같은 이 몸을 진흙 같은 이 몸을 적은가 깨치는 같은 이 몸을 진흙 같은 이 몸을 정능하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을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한바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금이 나는 같이 없어질 몸으로 속죄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나빠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치. 아멘 할렐루야.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 우리 찬양 받듯이 합당하신 주님.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더불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세상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저 십자가의 고난 저 십자가의
숨쉴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선한 은혜 늘 감사하며 금연유반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저희의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안위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의 전당인 순복음 중동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은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되어 세상 가운데서도 다루나오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저희의 뜻대로 행하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연재해와 인재를 멸하여 불안과 불편이 없게 하시며 이 나라를 위한 국민의 대변자들이 국태민안의 정신으로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올바른 정치를 하여 모든 국민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은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특정 당으로 모이지 않고 진정성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순복음 중동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여 온 지구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항상 기도로서 무장하시는 김경문 위임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순복음 중동교회와 성도들 이끄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기사와 이적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분의 교육자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교구와 기관을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하게 잘 이끌어 위임 목사님 사역에 동참하며 교회 부흥에 앞장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임 목사님 저희들의 심령을 일깨워주기 위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잊지 않고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로 평안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성도들이 형제 자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수건인 5개 주차장 건설을 시행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건립되어 부천시의 랜드마크 건물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에서 영업에 이르는 모든 기관과 많은 곳의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남녀 선교회와 지구역장, 교회 내 모든 재직의 헌신 후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을 드리는 나사렛 찬양대와 예비전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여호수아 찬양팀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전에 나온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만사가 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커뮤니케이션, 합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 될 때 그분의 DNA와 그분의 능력과 생명이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통해서 막힌 것이 다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과 통할 때 여러분의 삶에 모든 막힌 것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피도 잘 흐르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도 잘 흐르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정도 더 잘 통하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잘 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하나 되면 놀라운 시너지, 신통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사람과 잘 통합시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낙심과 절망은 없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실패하게 되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배신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게 되죠. 이런 절망, 이런 악재들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예고 없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지요. 저는 지난 5월 20일 지난주 목요일 광명에 자리한 남북교도소에 다녀왔어요. 그 유명했던 영등포 교도소가 옮겨와 현재 남북교도소가 되었죠. 교도소 예배에 약 400여 명의 제소자가 참석을 했어요. 나름대로 은혜가 됐어요. 제소자 중심으로 해서 성가대도 있고, 또 우리 엔젤 율동팀이 가가지고 공연도 하고, 나름대로 성령이 은혜 가운데 운행하셨어요. 그러나 반면에 제소자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밝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책에 눌려 있는 겁니다. 또 자유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들의 삶이란 매일매일 통제받고 명령에 상명하복 그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절망의 기운이 드리워져 있죠. 자유가 없다. 아울러서 가족이 그립기도 하고, 그러니 후회와 자괴감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어. 아마도 내심에 내가 좀 잘할 걸, 그런 생각 갖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때론 이런 절망과 낙담 속에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망 결코 끝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 인생사를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때는 고난의 연속. 비록 그 고난 속에 절망하고 낙심하긴 했죠.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난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 것. 자신의 심경을 적나라하게 토로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이런 탄식과 고난의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로 예를 든다면,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게 됐죠. 찌르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바로와 그야말로 맞짱 뜨고 악천고투 속에서 천신조로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야, 우리 해방이다. 신바람 나가지고 출애굽하게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쉽게 갈 줄 알았는데 홍해수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진퇴유곡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애국 군대가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창이란 바다가 있으니 완전히 갇힌 쥐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했던 새로운 시대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도록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생활에서 2년 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눈앞에 도착했을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나 10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안악자손 같아가지고 우리는 상대가 안 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야말로 메뚜기 의식과 패배 의식, 엽전 의식으로 꽉 찼어.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을 때 막 백성들이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 막 극단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 들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바벨론 포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우리는 일제 36년 압제를 받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겪었죠. 그들은 허구한 날 바벨론 강가에 나와가지고 탄식하고 옛날을 상기하면서 후회합니다. 하나님 잘 믿을 걸.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귀한 줄도 몰랐는데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이런 고통이 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또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도 참으로 슬펐어요. 말씀해 보니까 나의 소망이 야훼께로부터 끊어졌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그 슬픈 노래라는 그 성경 기록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의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망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라고 노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노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긍정의 노래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긍정과 그리고 형통으로 분위기를 잡고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절망할 때가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이냐 대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시죠. 제단에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바알은 전혀 응답이 없었고 한마디로 죽은 신이요 잠자는 신임을 거기서 보여주고 말았죠. 결국 약속대로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리 시냇가에서 목을 다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우상을 신봉했던 그 아합의 왕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선지자를 그렇게 다 목을 날려버리니까 분노가 막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다리가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엘리야 귀에 들렸어요. 놀랍게도 그 담대하고 강한 엘리야가 순식간에 막 겁이 딱 들어옵니다. 두려움으로 꽉 찼어. 사시나무 떨도 떨고 두려워가지고 주랭랑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가가지고 그리 시냇가에 엎드려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막 완전히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엘리야의 후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명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골을 그렇게 비춰주신 거예요. 다 마른 뼈와 같아서 죽었어.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모두 인간적으로 절망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희망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과 희망과 그리고 긍정의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망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는가? 자기 내면의 무너짐을 토로하게 되는데, 이 절망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부족한가를 절실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부의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갑니다. 비로소 자기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날고 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그러니 신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엎드리고 링컨도 엎드리고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엎드리고 지금도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희망과 또한 승리의 깃발이 서서히 보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믿음의 영적인 용사들, 이 영전의 용사들 성경에 보니까 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셨는데, 그 시험을 주신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을 신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이라도 여러분 이런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을 향한 디딤돌이 되고 터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사람은 죄책 때문에 슬퍼합니다.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삶의 의무, 허무와 죽음의 공포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말입니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래요. 항상 병과 저주, 가난과 우환, 그 다음에 실패, 실망, 허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였는데, 깨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날 아프리카 사바나 국립공원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공원 관리원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매일 정기적으로 순찰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순찰하는 사람이 지프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낮에 너무 뜨거운 거예요. 태양이 자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수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사실 잠자면 안 되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한적하니까 조금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순간 기척이 있어요. 가만히 소리난 쪽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아, 무엇이 있구나.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자세히 지키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봤더니 앞불사 아닌가 달라 거기에 굶주린 사자 한 마리가 낮게 아주 표하고 낮은 포복을 하면서 자기를 향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가 만약 졸거나 또 잠에 들었다면 여차없이 사자밥이 될 뻔했다. 그러나 그는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당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경성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사기당하지 않도록 하고. 일전에 저는 한 전화를 받았는데 롯데카드 배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사무실에 있는데 집으로 왔대요. 롯데카드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성함이 김경문 선생 맞죠? 네.
카드가 발행됐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요청하지 않았다면은 롯데카드 그 발행하는 쪽에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발행도 안 했는데 이렇게 카드가 발행됐다면 제3자가 가져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신이 없어요. 롯데카드에 전화하라니까 제 핸드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번호로 누르면은 곧바로 연결이 되는데 순식간에 그 사람이 배너 그 전화번호를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걸 누르라는 거예요. 무심코 그걸 눌렀어요. 아니가 달러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보이시 피싱하는 범인이었어요. 여잔데 아주 뭐 부드럽게 얘기를 친절하게 잘해주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는 것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요거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끊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어요. 보이스피싱 신고. 근데 담당자를 바꿔주는데 자세히 저희 설명을 듣더니 천만다행입니다.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잘 거기서 끊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정보를 빼가고 카드를 그렇게 발행해서 나가면 내가 정보를 하면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몇십만 원이 아니고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이 아니라 10억, 20억씩 대출을 빼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시겁했어요. 이야, 이게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곧바로 제가 우리 관계되는 성도들에게 SNS를 통해 가지고 이 사실 그대로 공개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금살금 쳐들어온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정신 바짝 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속의 흐름도 잘 체크해야 돼.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 그 정신 가진 택도 없어. 요새 스마트뿐만 아니라 AI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할 때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나지 않고 도적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꿰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반면에 또 낭패와 이 실패를 기적으로 바꾸는 보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요, 또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그리고 승리의 깃발이 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사라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떠한 위험과 재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그 살아오면서 수없는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고백하고 노래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 없이 믿게 되기를 바라고 그분을 늘 부르고 찾고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가들랑 성령님을 찾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십시오. 늘 얘기하지만 무당도 귀신을 불러요. 그러면 귀신이 와요. 신접이 이루어져요. 성령님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거룩하신 신이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초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인격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돌파력, 추진력, 때로는 인내력, 그리고 승리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성에 있으라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의식이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지내지 말고 항상 생각 있게 되기를 바라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기를 바라고 긍정과 희망의 생각으로 채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 생각이 결국 인생을 좌우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라 하므로, 여러분 그 생각은 다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과 희망과 또 감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강한 팔을 붙잡아 주신다 합니다. 한마디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니. 상한 갈 때라는 것은 부러진 것, 부러지기 직전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이가 연필을 가지고 한참 공책에서 뭔가 쓰는데 힘을 너무 줘가지고 연필 끝이 탁 부러졌어요. 아이가, 어린아이가 울상이 됐어. 그때 선생님이 와가지고 얘야 연필은 부러졌지만은 너까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연필을 다시 깎아주면서 다시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달래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은,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이것밖에 못하냐? 그렇게 얘기한, 정죄 안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오셔서 등을 두드려주고 화이팅,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기가 있어야 숙제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나가서 숙제는 해야 되는데 어린 자녀가 촛불 하나 켜놓고 시간은 촉박하고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촛불이 막 풍전 드나요. 흔들립니다. 희미하고 막 흔들어. 집중이 안 돼. 공부가 방해될 것 같으니까 아빠가, 야 차라리 전기 들어올 때 그때 공부하고 숙제하고, 지금은 저 촛불 끄게 해라. 야, 꺼보는 게 낫겠다. 그러면 산만하다. 그때 엄마가, 아니요, 저 희미하고 흔들린 촛불이라도 놔두세요. 저 아이가 희망인데 그거 가지고 열심히 지금 흐름이 있고 맥이 있는데 그 끄면 숙제나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희망이 희미하게라도 남아 있다면 다시 붙들고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밝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약하게 흔들리고 꺼질 듯 할 때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중에는 성령의 횃불로 삼아 주십니다. 한 번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머리채를 잡아 당기면서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아주 도전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한마디로 말해서 상한 갈대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는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꺾어버려 끝장내 그렇게 살기 등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회중을 향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말합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그 현장을 떠나가게 되고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느 이른 아침 디베라 바닷가에 스승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또다시 갈릴리 바다, 이 디베라 여기서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해변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미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죠.
예수님이다 소리가 터져 나올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바다에 튀어들어 가지고 헤엄쳐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사실은 염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책이 있어 가지고 미안감이 너무 커서 주님께서 마태도 아니고 사랑하는 요한도 아니고 자기를 팔아먹은 배신했던 베드로 제일 먼저 오니까는 야 너 면상 보기도 싫다. 저리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예. 참으로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를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 위해서 조반을 다 대접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 사람이냐? 너 내 제자 맞아? 너 인간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부드럽게 질문 하나 던져줘. 네가 나 정말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나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부도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데요. 사실 두려워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잔소리하거나 혹은 사족을 붙이지 않고 감히 얘기를 못하니까, 말만 하면은 다 부도가 나니까 말입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해. 그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뿐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 부인하니까 3번 그렇게 또 여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은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으로 물은 것이 아니고, 너 용기 정말 있어? 말고의 귀를 내리쳤는데 그 용기 어디 갔냐? 결심을 물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그것은 믿음과 용기와 어떤 결심을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요구했던 거예요. 사랑으로 물으시고 사랑으로 답변받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 꺾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갈대를 이기고 또 끓이고 막 그래가지고요, 종이를 만들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를 잘 이게 무슨 제작하듯이 자르고 가운데 구멍을 내고 피리로 쓰게 되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귀한 진리를 쓰는 종이로 쓰고 글로 사용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재능 있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상했던 제자들과 베드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오순절날 이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용장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그는 사생활이 아주 복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되니까 그분이 주장했던 기독교 사상은 1000년의 역사에 있어서 거의 주류가 되고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지배력 있는 그런 신학과 신학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런 존경받고 가톨릭에서는 성인이라는 그런 칭호까지 붙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쓰러져도 막막해도 우리를 끝장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갖고 여전히 찬송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찬양,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찬양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선언이요 믿음의 발로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생 반전시키고 역전되게 하시. 요셉이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잃어버리고 또
재산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노래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신 이도 야훼시요 취하신 이도 야훼십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거 가져가시는데 제가 어떻게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노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런 자세로 산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다 나중에 성공했어요. 요셉이 그랬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고, 다윗이 광야에서 헤매고 도망자 신세가 나중에 왕이 되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요. 그분을 찾고 구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고 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이 주일날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샘물과 또한 영생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고봉준 목사, 그런 상황 갈 때입니다. 전과가 팔범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되었어요. 국내 교도소, 해외 교도소를 지금 들락날락하면서 복음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유명한 인사가 되었어요. 5대양 6대주를 날아다니는데 이분이 방문한 나라만 거의 60개국이 넘어 그런 제소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절망의 터널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절망과 낙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해법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망하게 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밝게 성령의 햇불로서 또 놀라운 그 재능을 통해서 달란트 주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의 현실과 여건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혹이라도 좀 불만족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 감사가 더 큰 구원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그 인내심을 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함께 인생 역전, 그리고 그 모든 절망과 낙담의 그 재료들이 변해가지고 성공과 축복의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 뜻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음을 알고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박대하지 마시고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그런 촛불 심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확 꺼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려 주시옵시고 빛나게 하여 주시고,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약한 상황 갈 때라도 확 꺾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보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거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참 위대한 주인공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먼저 주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또 권면이나 채널을 통해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나도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도 인생에 다시 한번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내 인생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원하시는 분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 앞에, 예배당에서, 그리고 유튜브 앞에서 결단하시면
주님께서 존중하십니다.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함께 하자고. 그때 놀라운 신적인 시너지가 나오게 될 텐데,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신 분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한번 일어나 보시기를 바라고. 자, 일어나신 분들, 결심한 분들은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심서 받으셨으면 거기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연부할 때 넣어주시면 주의종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파워풀하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보다 더 큰 꿈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더불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희망과 더불어 긍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끝났어요. 이제 내 형편 주제에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의 인생관, 가치관, 철학을 새롭게 하고 바른 신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온도의 땅이 굳어지고 또 먹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깜깜한 그 밤이 지나면 동트는 새벽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분을 노래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다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저앉아 있는 사람 주님께서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장애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옮겨 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진퇴유곡에 빠질 때도 있고 참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있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뒤돌아볼 때 여전히 주님이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데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사랑을 느끼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포기하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심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리했고 또 믿음의 용사들이 경험한 바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오면서 그것을 또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야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난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다가가셔서 다시 한번 불을 밝히게 도와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그 인생들이 성령의 횃불되게 하여 주셨어요. 다시 한번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도 밝고 맑고 환하게 빛을 비치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 항상 희망의 빛이 환히 밝혀지고 또 어둠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든든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더 연대하고 하나님에 속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피난처 구원의 뿔 그리고 승리의 깃발대 주셔서 여전히 북극 강병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선진 문화 그리고 그 수준 이상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중심에 있지 말고 화목의 하나됨의 중심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분열함으로 인해서 북한이나 또 외세가 우리를 우습게 여기게끔 오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긍정과 희망을 외쳐서 나라가 든든히 하는데 일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꿈을 쏘아 올리게 도와주시며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육체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 외면당하는 자 편에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오셨으니 병자를 만져 주시옵시고 모든 병에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각색병에서 낫게 하여 주시고 중환병이든 고질병이든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생명이 넘쳐서 얼굴빛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장수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가난과 우환과 저주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수입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업과 사업이 왕성하고 특별히 직장에서도 더 큰 목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제자들 공부 열심히 하고 철이 들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분명하게 하시되 참으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악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군인들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무병무탈하고 든든한 나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 좋은 짝을 만나 복된 가정에 이루고 태문이 열려 원하는 아들 딸 낳고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며 사는 지경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출타적인 모든 가족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라가 발전하고 가문이 번성하는 그런 인생의 만족과 낙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수고하는 재직들 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성도를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의 발 씻긴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더 그리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인들도 모두 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순복음 중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고 찬양하고 간증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시며 이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야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저희들 출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해 주십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문제 없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문제 있어도 그분이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이 결국 그런 믿음과 긍정을 통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다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달란트 받아서 이렇게 선하게 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그 여건 가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랫말은 다 곡조 있는 가사 또 기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편안할 때나 혹은 역경성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노래하는 것은 믿음의 발로요 또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반드시 찬양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것이고 그 찬양의 가사대로 음률대로 아름답고 또 소원의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그 중심은 항상 은혜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오늘도 예배 전체 흐름과 콘텐츠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과 물질 아름다운 재능으로 영광을 돌 수 있게 되니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심은 대로 거둔 다 했으므로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열매 맺고 참으로 되돌려 안겨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왕성케 하는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더 되게 도와주시고 더 부요함으로 인해서 격조 있고 자존감 있게 보란듯이 사는 저희들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늘 감화 감동케 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의 역사하심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그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에 고무되고 격려되어서 항상 더 절대 주님을 의지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신앙과 삶을 온전히 승리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는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